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부터 한 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잘 아니까요.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차봉근 집사가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나긴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했는데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다, 그죠? 10개월 정도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고 오늘 창세기에 처음 들어갑니다. 우리가 끝을 알고 시작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종말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대칭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많은 그 내용적인 대칭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사실 모든 성경의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 위에서 나중에 역사서가 나오고 또 시가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특별히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고 볼 수 있냐면 모세가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글로 쓴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책과 모세오경 성경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책들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고민해서 책들이 나오는데 모세오경은 그렇지 않고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된 구원의 놀라운 경험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경험의 책입니다. 그래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은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창조를 경험하기 전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자, 그들이 이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죠. 강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개구리가 번식되어지고 이 파리, 그죠? 그리고 악독, 악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짐승들을 막 괴롭히고 또 메뚜기가 하늘을 날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애국 장자가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던 그 당시에 이것이 신이 아니고 그거를 마음대로 다루시는 태양과 그죠? 우박과 메뚜기와 강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목숨까지도 마음껏 이렇게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경험이 구원의 경험 속에 창조의 경험이 숨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도 어느 빛으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빛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조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구약 성경의 토대가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도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 또 창세기 시작의 책이고, 창세기 전체에서도 1장 1절이 또 가장 기초가 됩니다. 또 모든 성경의 기초는 어디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어져요. 자, 이 말씀 하나를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부를 알 수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하나를 알면 거의 전부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를 깨닫고 알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깊이 깨달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이런 거 쳐보시면은 원어를 가지고 너무나 깊게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태초에가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그 레시트 배 안에서 그 시작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단어 하나가 원어를 가지고 풀어가면은 레시트의 그 어원이 로시거든요. 머리란 뜻입니다. 배가 아니거든요. 또 머리 안에서 라는 뜻도 됩니다. 머리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너무 원어를 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헤매거든요. 헤매고, 그 다음에 과연 사람들이 처음에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창세기를 딱 읽을 때 그렇게 감추어진 의미로 그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태초에라는 라는 말은 항상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다는 말은 우연하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연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우연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우연하게 태어났는데 우연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래서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뭘 찾느냐면 목적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해 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작이 틀리면 목적지가 다르게 되죠. 우리가 대구 공항에 가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느냐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탈 때 이미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시작이 잘못되면 도착하는 곳이 일본 가고 싶은데 중국에 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누가 시작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제가 미국 가니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니까 이런 분의 작품이 그냥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흔하게. 참 허망하더라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뭐 길가에 열려 있듯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그 분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897년에 이분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을 그렸다. 아마 이 사람도, 폴 고갱은 자신이 우연하게 왔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야 됐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졌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도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허무하거든요. 자기가 출발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솔로몬도 솔로몬만큼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도 없고 잘 산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는데,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인생의 목적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가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부모를 아는 데서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서 마치느냐? 부모의 마음을 아는 데서 인생을 마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분이 있고 길러준 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 때에 그래서 부모가 나를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부모의 마음이 이거구나, 이거를 알면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인. 다 잘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이걸 아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또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태어난 자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고민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다 라는 말과 나는 부모님 없이도 태어났다 하는 말은 어느 것이 증명하기가 쉽겠습니까?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는 말은 정말 증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고 너무나 단순한 말이고 너무나 진실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나를 낳으신 분이 있구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 쉬운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고 나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피조물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영원히 피조물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어디서 죄를 지었냐면 나는 피조물이기 싫다. 여기서 제가 들어왔다. 나는 내가 왜 피조물이야 하는가? 이걸 죄라고 해요. 내가 왜 자식이어야 하는가? 이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 때는 자식인 것이 때로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말이 좋게 들리지 않고 왜 저렇게 말하냐 생각이 들 때 내가 부모가 되면은 좋겠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라가지고 지금 자녀를 내 키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녀가 되면 좋겠다. 자녀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인도해주고 자녀만큼 쉬운 길이 없는데 자녀일 때는 이렇게 내가 구속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잖아. 근데 부모 돼 보면 차라리 구속받고 싶어.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피조물인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돼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죽을 때까지 자유할 수 없어요. 거기에 매이게 되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 순간에 우리는 부모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그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부모로 죽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부모된 자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그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매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원토록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야,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도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지은 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에 끌려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유합니까? 자식을 낳는 순간에 자식에게 어떻게 돼요? 마치 굴레처럼, 굴레가 아니지만 자식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매이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유하냐 부자유하냐 하면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나님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자유 속에 부자유가 있고 부자유 속에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중에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유하라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종노릇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가 뭐냐면은 종노릇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자유한 거죠. 참 자유한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자유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지고 굴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렇게 매이는 것이 자유한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자유, 참 행복은 사실상 매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이는 것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때요? 왜 나에게 이런 제한을 두는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자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피조물의 자리가 싫어서, 매이는 것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선악을 알건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리가 바꾸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이 그걸 의롭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려지는 죄들은 우리가 죄인이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보통 죄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 죄냐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말 자체가 하마로티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바로 하마르티아죠. 학생들이 우리 이제 시원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가서 유리창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애들끼리 막 장난 심하잖아요. 막 뛰다가 2학년 때나 3학년 때 친구가 막 도망가는 거라. 그러니까 야이놈 하면서 장난친다고 그 샌들 있잖아요. 샌들인가 그걸 쫙 날렸어. 날렸더니 유리창을 정면으로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라. 그래가 선생님이 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가 마치고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봐도 그렇고, 그 유리창 비용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걸 또 깼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혼날 것 같게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엄마 머리가 좀 굉장히 아파요 하면서 제가 음사를 빼고 그 다음날 학교 안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행위적인 죄는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제가 학교 갔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학생이 선생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 뭐 유리창 한두 장 깨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시험 뭐 0점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작은 죄들이에요. 그래도 학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교실에서 머물 수 없는 건 뭐냐면은, 학생이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로 용서도 안 되고 화목도 안 되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이것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아느냐? 이거 정말 알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져. 이제 여기서 달라진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 빠져 사냐? 나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내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해서 막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거기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 지으신 분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로, 주인과 그의 소유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샀어요. 근데 이 고양이를 샀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저희 동네가 아주 가난했는데 집이 이제 이렇게 보통 위에 이렇게 합판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공갈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항상 그 지붕 위에는 그 쥐들의 운동회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쥐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낮에도 막 부당부당 이렇게 막 따르륵 소리 나고 밤에도 막 찍찍거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쥐들과 함께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고양이가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고양이는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샀죠. 근데 그 고양이가 야, 참 나한테 왜 이렇게 험한 일을 시키냐 하고 하면서 뭐 하냐면 고양이가 이 쥐를 먹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우유를 달라. 나도 고상하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이 먹는 밥과 우유와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손도 피를 묻히기 싫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애완용 고양이로 이렇게 있는 애완용 고양이 있으면은 그 고양이를 산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양이 산 주인과 영원히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주인은 고양이를 버릴 거라. 자, 또 반대로 어떤 이쁘장한 아가씨가 쥐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완용 고양이가 필요해서 애완용 고양이를 샀어요. 아주 하얗고 보들보들하고 조그만하고 쥐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고양이를 샀어.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매니큐어도 칠하고 늘 목욕도 깨끗하게 시키고 향수도 뿌려주고 이쁜 옷도 입히고 먹는 것도 우유와 막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인다. 근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얌전하게 살기 싫어 해가지고 막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집채만한 쥐를 물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걸 물고 이제 집으로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가씨는 기겁을 하고 그 고양이를 아마 내쫓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은 자와 지음받은 자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피조물의 기도죠. 그것이 참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디서 모든 인생에 문제가 오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걸 쫓아가고 내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원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고민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절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는 사실 성경 가운데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 근데 욥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욥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7명의 아들이 있고 3명의 딸이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조그마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욥의 인생에 단 하루 만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집에 깔려가지고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 하루 만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강도들의 침입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질병에 걸려서 피부병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 욥이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디에 도착할까? 인생이 해석이 안 된다. 욥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를 해석을 해줬어요.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해석이 안 됐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38장 40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의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무지의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온 천하를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아느냐는 거죠. 네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 펼쳐지는지 너는 아느냐?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나는 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40장 8절에 가면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나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하나님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악마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도, 예수님에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 너무나 저주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하나님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루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마로 다가오고 악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악마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마가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대로 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아래로부터 영성을 개발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죄인인지, 피조물에 불과한지를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광야에 있는 먼지와 같이 그냥 왔다가 그냥 불려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신의 목적대로 지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이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창세기 주석을 쓴 분이 이렇게, 제가 앞부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는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조물주에 의해 계획된 역할을 완수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도록 작정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 조물주에 의해 계획된 역할을 완수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도록 작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목적을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어. 그래서 나는 있고, 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해서 지금 직장을 가졌고, 누군가 사랑해서 가정을 가졌고, 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되고, 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고, 그러면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목적을 모르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상이고 모양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영광을 잘 못 봐요. 이번에 대구에 이종길 전도사님이, 화요 모임에 있던 이종길 전도사님이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숨을 거두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고 또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살 정도 되는 요한이가 있는데 그 아들을 더 보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10년 정도 암투병 하시다가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구에 있는 그 주님의 교회 멤버들하고 한 4년 몇 년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목적대로 막 이렇게 쓰다가 덜컥 암이 걸린 다음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평신도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간에 이렇게 병이 다시 나은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병 들었다가 나은 것 같다가 들었다가 이거 계속 이렇게 굴굴 경력이 많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년 동안 그 교회 멤버들하고 또 무지개 교회 다니셨는데 무지개 교회하고 또 화요일은 주님의 교회 교제하고 그 수년을 지내면서 주변에 이제 두 집사님이 그 이정희 전사님 집을 방문하고 병원을 방문하고 요양원에 있으면 요양원에 방문하고 하면서 수많은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번에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고백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업도 좀 힘들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두 분이 이제 사업도 하시는데 사업이 좀 힘들어질 때 고민을 안고 그 병든 전사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병든 전사님 만나가지고 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전사님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안에 자기 문제를 다 까먹고 왜냐면 자기는 겨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지체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옆에 있으면서 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있는 그 전사님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남이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교회도 다르고 남이거든. 근데 화요일마다 만나면서 그 집사님들이 생활비를 막 대는 거예요. 병원비를 대고 끊임없이 퍼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막 퍼붓는 거야. 근데 퍼부어야 되겠다고 해서 퍼본 게 없어요. 별로. 자기 속에서 그 전사님과 가정을 보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나온다. 또 병원 안 가고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어떨 때는 막 서너 번도 가고 가서 마음이 심륜에 빠져있다 하면 꼭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들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때만 되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한 분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서 끊임없이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이번에 화장을 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 전사님의 인생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 전사님은 그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왔거든요.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은 그 병 가운데 있은 것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을 일으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만들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사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살아있다. 어디서 살아있느냐? 정말 교회 안에서 살아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한테 안식년에 참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도구로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성령의 도구로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의 뜻대로는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안식을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냐면, 자신이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그것이 사람의 길이라는 걸 아신 거죠.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갔다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가는 그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없고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없는데 당신은 끌려가는 분이라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취하는 권세도 있고 버리는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인생은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목적대로 나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원하는 것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느냐? 다시 신약으로 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가 나온다고. 새로운 시작이 나온다고 써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옛 세상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신약에 가면은 마가복음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1장 1절이 전부 다 시작이라. 전부 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작돼야 돼요. 그분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기가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나누어서도 물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해서 돈을 벌었었어요. 한 달 동안. 자, 한 달 동안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그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차봉은 택명이도 한 달 동안 돈을 벌었죠, 그죠? 누구 돈입니까? 그런데 내 돈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써야 돼? 내 뜻대로 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택명이한테 야, 그거 내 뜻대로 좀 쓰자.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 뜻대로 쓰자 그러면은 아마 택명이와 저하고 관계가 아마 99.9%는 깨질걸. 아닙니다. 100% 깨질. 왜 그렇죠? 택명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하의 것을 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나잖아, 나.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을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일해서 번 돈인데, 인생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분은 자신의 목적을 맞게 쓰여지도록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쓰십니다. 절대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지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다투고 싸우고 우리를 깨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열심히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절대로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쓰이고 있구나. 하나님 목적대로 쓰이겠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남에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날짜부터 소경됐다. 아,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로마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다. 그 사람이 바로 멸망할 사람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과 주님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안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당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우리의 목적을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기도할 것이 당신의 목적을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는 가운데서 안식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